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보기에는 복음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아주 놀라운 능력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에 우리의 마음을 늘 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사탄의 그런 속삭임에도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기억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이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인데 사람의 지혜로 죽음은 절망이고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을 핵심으로 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볼 때는 매우 어리석어 보였죠. 그래서 복음을 유대인들은 거치는 것으로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그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의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자신을 하나님의 보복적 공의요 심판적 공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의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의를 얻기 위해서라면 아주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았고 하루에 몇 시간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죄를 죽이기 위해 몸을 괴롭히는 고행까지도 남들이 하지 않는 고행까지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의를 얻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이 더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를 얻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 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9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죠. 율법에서 얻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이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것을 믿는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처음 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해서 해온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인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그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으며 살아간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며칠 동안 어떻게 씨름을 하는데 이 한 단어, 한 문장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만 동시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믿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은국교회 이제 그 면접을 보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첫 문장으로 그 쓴 게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뭐라고 썼냐면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썼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아주 오래전 방황하던 시절에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말 그대로 놀러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가 딱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그냥 많이 듣기도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흘렸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버젓이 계신데 내가 그동안 경고망동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장소까지 아직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느꼈던 그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거를 딱 깨달았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향하기에 너무 바빴어요. 이 기회만 주어지면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제 마음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제서야 이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속속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아니면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가 이제 마음으로 제 영혼에 박혀 들어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며 그의 결국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만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지금도 볼품없고 더러우며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의를 얻을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우리를 구원하고 남기에 충분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선한 곳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부족함 없이 시적절하게 채워주시되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며 기쁘고 즐겁게 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